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올해를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 특강으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강원도 목사님이십니다.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유스코스타 강사 등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이십니다. 지금은 광교 푸른교회 담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원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그러면 나이가 좀 있는 강사가 와야 되는데요. 애 같은 애가 설교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어딜 가도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시네요. 그러거든요.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 됐습니다. 한 20년 넘으면 이제 나이 좀 들었다고 취급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합동교단의 목사로 있거든요. 제가 서평양로회 소속이에요. 우리 목사 총대가 한 300명 되는데요. 제가 서열이 42번째입니다. 지금 38번이 노회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노회를 조금 늦게 갔걸랑요. 이제 서기 목사님한테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보니까 서기 목사님이 저보다 순번이 뒤에요. 근데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늦게 왔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200번대에서 목사님을 막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쪽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더 앞에 가셔야 된다고 앞에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42번인 걸 확인하고는 목사님 그 다음엔 일찍 오세요 이러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3시 반 예배는 주님이 와서 설교해도 맨정신에 듣기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독교 가정에 온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참 모범스럽다는 가정이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윗까지 뭐 어디 살펴봐도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몇 번 결혼한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9번 하셨습니다. 이 비공식적으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편애를 냈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상처받았던 야곱이요 똑같이 편애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워하면 닮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게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제 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느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똑같은 말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이 제일 다를 것 같은데 서로 너무 미워해가지고 닮았다는 거예요. 북한도 독재할 때 우리도 독재하고 하여튼 뭐 서로 이렇게 열심히 닮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행위 중에서 용서가 가장 위대한 행위예요. 잘못된 걸 학습하거든요. 잘못된 걸 배워가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배 되신 분들 중에서 뭐 훌륭한 아버님 계셨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역사책에는 한두 분 계시고요. 대부분 다가 참 버라이어티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뭐 늘 성격대로 사시고 이렇게 성질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가정들마다 좀 뒷조사하고 호구조사하면 우리 할아버님들, 증조부들 얼마나 파이팅 넘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가족들마다 있지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상처와
그 어려웠던 것, 그 다음에 마음속에 미웠던 걸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기독교 4대 집안에 태어나서요, 저는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때 2살 때쯤인데 어떤 아저씨가 흰 가운 입으시고 제 머리에다 물을 부으시고는 세례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161기 나오신 부산 남자인데요,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젊을 때 몸무게가 135kg 나가셨어요. 씨름 장사 출신이셨거든요. 황소를 8마리 타시고 유도 6단에다가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랐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할아버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말로 한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가면 이렇게 밥이 나오고 지나가면 길이 열리고 참 멋진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40살에 극단적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을 하게 되십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 낮새고 밤새고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고는 평생을 주님을 섬기셨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그 부산 서울 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혹시 할아버님 함자가,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혹시 할아버님 함자가 강동자 희자를 쓰지 않냐고, 저희 할아버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겼던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을. 저희 할아버님이 평생 새벽기도 하셨거든요. 늘 기억하는 모습이 손자 같은 자기를 대할 때마다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장로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른이 제 할아버지였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뭐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요, 원기왕성하게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피임이라는 걸 모르셨잖아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낳으면 낳는 대로. 저희 할머니가 9명을 낳으셨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셨죠. 마지막 우리 삼촌을 몇 살에 낳았냐니까 45살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이 참 재미나요. 임신인 줄 모르고 헛배가 자꾸 불러오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배가 나오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임신 6개월 될 때 그때 느꼈다. 굉장히 익숙한 8번째, 9번째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자꾸 차더랍니다. 아하, 애구나. 이래서 이제 45살 때 이제 마지막 우리 삼촌을 놓으시고요. 아들들을 쭉 낳았는데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첫 번째 큰아버지가 해병대 가셨습니다. 두 번째 큰아버지도 해병대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형들이 해병대를 가니까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는 줄 알고 해병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이제 와일드하신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가 굉장히 달라요. 서울 분들은요,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여쭤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흥회를 가도 목사님 혹시 안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경상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개 끌고 가듯이 보신탕집에 끌고 가요. 가가지고는 제가 보신탕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긴데 목사님 한 그릇 다 했어, 이런 거 뭐야 힘이 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자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너무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셔가지고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렸어요.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모든 건 가능합니다. 몇 대 쳐맞으면 아하,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가정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성경 석 장을 읽고 5문제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 집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꾸 저보고 어떤 분들이 아유, 강 목사님 축복받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태어나 보셔야 그런 말을 안 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학습된 신앙,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4학년 되면 자아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학습된 신앙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4학년 5학년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며. 그럼 제대로 창조하든지. 우리가 봐도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이쁜 애들이 있고 잘생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4학년 5학년 되면 거울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얼굴 보니까 임진왜란 같고 가부경장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일사오태 같기도 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난감하니까 하나님의 부작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여기까지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찍어 바르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찍어봐도 지쳐지잖아요, 그죠? 이게 화장으로 감당이 안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 보고 손주들 보고 아니면 자녀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공부도 타고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이 안 되는 애가 있고 수학을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다음 X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에 왜? 이런 애들은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제 딸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둘째가 딸아이인데 갑자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래도 불러요. 가봤어요.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 딸애가. 아빠, 문제가 싸가지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렵지 무슨 싸가지가 없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까지는 풀어보아요. 답을 찾아보세요. 중학교 갔더니 찾으라, 풀어라. 너무 싸가지가 없다. 그때 느꼈죠. 아, 수학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 절대 수학학원 보내지 마라. 헛돈 쓰는 거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뛰어나야 돼요. 공부만 그렇습니까? 예체능은 더 하죠. 여러분, 모차르트가 피아노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피카소가 미술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어떻게 느낄까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다든지,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어딘가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다는 사실. 더 큰 문제는 뭘까? 우리 집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딘가는 있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집에 없어서 그게 속이 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날 만드신 거 맞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천국도 경험하지만 순간순간 지옥도 맛보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기들이 많아요. 젊은 부부가 많아가지고 젊은 부부들 보면 참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다 키워놓고 남 애기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내 애기 볼 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남 애기 보니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엄마들이 보면 참 막 애기들 천사처럼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막 유기농으로 된 거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제가 느낌에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처먹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 처먹고요. 하여튼 몸에 안 좋다는 거 엄청나게 처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애들 보는데 눈빛이 천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줘요. 천사에서 악마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겨울 수련회 가면요, 제일 많이 오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입니다. 왜 수련회 제일 많이 참석하느냐? 엄마가 눈 뜨고는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학 때 가지고 계속 헛소리하고 엄마 심심해, 엄마 심심해, 아 심심해, 아 심심해. 그리고 계속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맡아주는데 4만 원에 2박 3일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부모들이 다 보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2박 3일이라는 광박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한 7박 8일이나 한 14박 15일 정도 남미에 가가지고 이렇게 험한 데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참 쉽지 않죠. 엄마들이 원하고 아빠들이 원하는 애들이 어떤 걸까요? 자기 일 알아서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고 엄마가 밥 차려주면 잘 처먹고 먹으면서 엄마는 장금이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이제 갔다가 학교 가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다가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인사하고 손발 딱 씻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자기 공부할 거 딱 하고 있으면 엄마들도 다 로망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자기 준비해 놓으셨죠. 홈드레스 하나씩 다 입고 난 다음에 이쁘게 쟁반에다가 과일 깎아가지고 아들 이거 먹고 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갔다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으면 이제 밤 10시 반이니까 자야지 그러면 애들이 엄마 죄송한데 1시간만 더 공부하고요. 딱 1시간이다? 이러고 딱 자는 아름답잖아요. 그죠? 다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런 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 집에 없지요. 어딘가는 있어요. 없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어딘가는 있어요. 보면 우리 교회도 그 수능 만점자가 하나 있거든요. 걔가 그런 애들한테 질문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넌 어떻게 수능 만점을 받았니? 헛소리를 해요. 그냥 교과 과정에 따라서 충실하겠다.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수학을 안 틀리냐 그랬더니 공부하다가 지치면 수학 문제를 풀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보통 이런 애들은 단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공부머리가 따로 있고 인생의 머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과라는 데가 참 재미납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인데요, 고신대학교에는 의대가 있습니다. 전체 수석이 의대에서 안 나옵니다. 항상 신학과에서 나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제가 이제 1990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340점 만점이 없었죠. 저희 과에 수석했던 애가 338점 받았고요, 차석했던 애가 337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걔 수석했던 애를 잊지를 않은데 다 소문이 나잖아요. 걔가 수석했다더라.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쌍욕을 들으면서 신학과에 왔다더라.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을 할 놈이 고신대 신학과를 갔으니 자자손손 욕 들을 일 아닙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왔는데요,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펼치고 딱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제일 놀랐어요. 영어 책도 아니고 독일어 책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이 라틴어를 공부하더라고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나고 심심풀이로 프랑스어랑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라틴어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전설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을 전 과목 A+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받았는데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논문을 보내서 논문이 패스된 상태에서 독일을 갔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제 친구가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쟤 지금 뭐라 그러니?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럴까?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만들었냐? 저 자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의 동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요. 씨앗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 그러면 교회를 올 일이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 아직 싹도 안 난 아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두 가지 눈이 필요해요. 지금 현실의 눈이 필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참 어려워요. 현실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부모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더러더러 있긴 하니까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 보니까 집사님네는 애 사춘기 없어요. 우리 애는 뭐 그런 게 없네.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다는 애들 때문에 없던 혈압이 생기고 뒷덜미 잡고 소화제 드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낸다고 애가 안 달라집니다. 잔소리한다고 애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잔소리가 바뀔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잔소리 하시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거든요. 부모로서의 제사장적 기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 주님 물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저희 아버지도 제 사춘기 때 늘 때리기 전에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성질로 때리는 게 아니라 꼭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속이 타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맞는 사람 입장이지만 때린 사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때렸다 이런 말이 안 나고요. 아버지의 인내는 한이 없었다.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살리셨던 놀라운 은혜, 끝까지 참으셨던 그 놀라운 긍휼이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그만 좀 하시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 우리 애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런지 나는 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못생긴 배우자라고는 살아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 없는 배우자가 살기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 남편한테 오후 4시쯤 전화를 하잖아요. 여보 잘 지내? 이 말에 다 뜻이 있어요. 남자분 잘 들으세요. 오후 4시에 직장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오늘 저녁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오늘 저녁을 준비하렴. 그리고 특별히 여름에 오후 4시나 5시쯤 전화해서 여보 너무 덥지? 이 말은 도무지 밥을 못 하겠으니 네가 냉면집을 찾든 돼지갈비집을 찾든 찾아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꼭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오늘 너무 덥지? 사무실에 있어서 더운지 추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참 착하고 좋은데 분위기 파악을 못해가지고 꼭 정시퇴근이라는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밥 줘. 그러면 정말 밉지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올해 이제 76세이신데요.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온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뭐 청소 한번 해보신 적이 없고 라면 한번 끓여보신 적이 없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어서 아파도 뭐라고 말하냐? 경상도 남자들이 셉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프다. 아이고 이러면 경상도 남자가 뭐라 그러느냐? 76세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프나? 그 다음 말이 더 대박. 병원에 가보지. 이게 화날 일이잖아요. 이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요, 이분들이? 다들 집에서 그러신 남편들만 있으신가 봐요. 그 어머니가 그러고 있다가 누워 있는데 뭔 말에 갑자기 화가 나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가 저녁은 안 주냐? 만정이 떨어지더래요. 내가 저 사람 믿고 50년을 살았나 싶으니까 만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보면 참 놀라워요. 보면 집이 왜 이래 더럽노? 그럼 청소가 되고 배가 고프다 밥상이 들어. 창세기 1장적 삶을 사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저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거노인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내 표정이 안 좋으면 청소기를 붙들어야 돼요.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데 인생은 왜냐고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우셨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래도 불안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는 거고 40대 후반 남자가 철이 들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아저씨들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스티로폼이 어딨더라 이러고 가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에 대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어려웠던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님이 늘 야단을 이렇게 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복 받는 거라고 너 들었어 못 들었어? 제가 20살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랑 싸웠어요. 아버지는 왜 그 다음 말씀을 읽지 않느냐고. 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그 말씀을 안 듣냐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골로새 3장에서 중요한 게요, 수신자가 따로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택배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 건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거냐? 18절 말씀에 아내들아 했으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내들이 듣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막 자라면서요, 이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즘 한국 가정의 붕괴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성의 붕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성의 붕괴. 뭐냐면 저희들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가방끈이 길고 돈이 많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 그러면 가슴 뭉클한 게 있잖아요. 엄마 하면 하는 가슴에 뭉클한 게 왜 그럴까요? 옛날 엄마들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병원에 못 갔어요. 한번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부산도 부산 나름이에요. 조금 제가 좀 이제 사족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본가도 있고 처가도 있다 보니까 명절 되면 부산을 가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보고 꼭 그래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시골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 안 간다고. 그럼 고향 안 가시냐고. 고향은 가죠. 그럼 시골 가시네. 여러분, 부산은 시골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적 단위당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곳이 서울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부산이에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늘 제 고향이 해운대 옆에 송정이거든요. 아침마다 태평양을 보고 산 놈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위로가 안 돼요. 한강을 보면 다라이에다 물 담은 느낌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라면서 늘 배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옛날 어머니들은요, 거기다가 부산도 잘 사는 동네가 있지만 저는 자랄 때 전포동이라는 동네 자랐단 말이에요.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도시 빈민들 사는 동네였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런 다세대 주택에 제가 처음으로 좌변기에 앉아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늘 기본적 스쿼트와 코어 근육이 강한 사람이죠. 이게 무너지는 순간 주님을 바로 만나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주 힘을 줘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자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니까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머리 위에 얹어주고 엄마 손은 약손 이러고 만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1시쯤 되고 2시쯤 되면 채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혈색이 돌아오면 헛소리를 하죠. 엄마 배고파! 이러면 어머니가 지금이야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화덕에다가 흰죽 끓여주시면 애기상에다가 하얀색 흰죽 한 그릇, 간장 종지 하나, 그리고 어머니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온도 건강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 엄마들은 어떨까요? 본죽에 전화를 걸어요. 저희들 때만 해도 소풍 가는 날이 얼마나 가슴 설렜어요. 평소 때는 그렇게 더럽게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난 놈이 새벽 대바람에 일어나가지고 김밥 싸고 있는 어머니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김밥 한 모퉁이를 잘라서 주면 그걸 씹어 먹던 추억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김밥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김밥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슴 설레는 게 없거든요. 옛날 어머니들이 참 그랬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애기 엄마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 상담 심리를 해보면요,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970년도에 고아들의 정서하고 똑같은 정서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빠를 볼 때 ATM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 인출기. 아빠를 보면서 3만 원만. 그 3만 원 주면 살아있네. 아빠 돈 없어!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가버리고. 엄마 아빠를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먹는 문제,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보면 요즘 애들 부럽지 않으세요?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가고 싶은 거 학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못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지고, 요즘 애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으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애들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별로 안 행복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울 때요, 영어 선생님이 은퇴 2년 남으신 분이었어요. 발음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냐면 There a big building을 There a big building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이 손을 들고 선생님 발음이 이상한데 그랬더니 나와 이 새끼야 이러고 얼마나 때렸는지. 요즘 기준으로 하면 옛날 선생님들 절반은 형사 구속감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때렸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만 가도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발음도 좋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 중학생들한테 물어보고 대화해보면 옛날 사람들만큼 똑똑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이 우리 목민교회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서 뭘 처먹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애들한테 뭘 물어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그러면 에? 네 꿈이 뭐냐? 에?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전두엽을 너무 보급형으로 집어넣었어요. 고급형이 아니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1988, 1988년도를 살았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때만 해도 이웃이 있었어요. 부잣집에서도 반찬을 만들 때 자기 집 먹을 것만 딱 만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 먹을 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야 밑에 집 좀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거 받아 먹는 사람 가만히 있나요? 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함께 나눴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요, 그 주인공 아이들이 길목어기에서 계속 반찬 서로 나누다가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 이럴 거면 밥 같이 먹자고. 저희들 어릴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요리하다가 식용유 떨어지면 야 옆집 가서 좀 빌려와라 그랬다고.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아파트 옆에가 띵동 해가지고 식용유 좀 빌려주세요, 그럼 미친 사람 생각해요. 옛날에 장로님 돌아가시면 온 교우들이 상주처럼 같이 마음아파하고 음식을 하고. 근데 요즘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요, 병원 지하에 장례식장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너무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읽으면서 공감이 되고 슬펐던 얘기가 뭐냐, 이제는 장례식에 상주가 없다, 상조 회사만 있을 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해치우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 송정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 마당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발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목사님이 서고 영정을 들고 관을 들고 그 뒤에 성도들이 줄을 잡고요, 찬송가를 동네 한 바퀴를 부르면서 그 마지막 길을 환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너무 상업화되고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 철저하게 놀아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가정교육이 안 돼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으니까요. 저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라 결벽증이 있었어요. 모든 게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냐니까, 왜 숟가락 끝선하고 젓가락 끝선이 안 맞냐 이거예요. 모든 게 오와 열이 맞아야 돼. 밥그릇 숟가락이 맞아야 돼. 이게 미칠, 그러니까 수건 끝이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니까요. 저도 닮아요. 밥 먹을 때 식탁보 딱 정리하고 야 똑바로 앉아, 자세가 왜 이래, 늘 똑같은 말을. 이 새끼 네 할아버지한테 있었으면 너 아주 그냥 골통이 아작이 났을 거 아니야. 수박이 째지지 그냥 그냥. 저 말이 좀 무섭지요. 이게 제가 이게 경상도에서는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서울 분들한테 조금 놀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 일단 밥 해주는 엄마도 없고 다 사료를 먹어요. 시리얼이라고 사료를 먹어요. 그 다 좋은데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이제 우유는 좀 사다 놔 주십시오. 이 우유 없이 시리얼을 먹으려면 목구멍이 메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각기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정통이나 자세나 가정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 보고 자녀를 모릅니다. 엉망진창의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남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아가씨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멋진 총각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안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를 자주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자꾸 여보, 여보, 여보.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세상에 제일 싫은 소리가 여보라는 말이라고. 우리 남편 하루에 30번 부른다고.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느끼죠. 남자들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무거운 거 들 때랑 이렇게 뭐 서류 꾸밀 때 외에는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아내가 이러더라고. 당신 지금 18년째 같이 사는데 왜 속옷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까? 이러더라고요. 참 남자들은 눈앞을 잘 안 보여요, 보면. 보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지나 보니까 자식들이야 때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쩌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마지막 동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할 때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저희 아버님이 옛날 분들이 그랬잖아요. 막 가정도 없고 그냥 오로지 교회였잖아요. 저희 아버님 휴가도 한번 가보신 적이 없어요. 이 말 듣고 또 이러지 마세요. 또 우리 그 교회는 목사님 휴가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 변사처로 발견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옛날 롱 타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16년을 교회에서 철야를 했어요. 가정을 돌본 적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족 사진이 한 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가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 최초 사진이에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후회를 뭘 하시느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 더 열심히 할 걸, 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늘 미안해하는 게 뭐냐, 어머니한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할 거야.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장 끝나고요,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3호날 가족들이 가가지고 영정 앞에서 사진 찍었다 안 그럽니까? 가족 사진이 한 장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함께 해줄 줄 아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제발 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마. 당신 김 집사님 알지? 이번에 진급했대.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주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면상 좋은 분 보셨습니까? 안 행복해요. 어떤 게 딱 행복하냐? 갑자기 여름 바지 꺼냈는데 주머니에 5만 원 들었는데 너무 기쁠 때 있잖아요. 그거 원래 내 돈이에요. 클린토피아 사장님이 넣어줬겠습니까? 그거 아주 그냥 마누라가 넣어줬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알겠냐고. 작은 기쁨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밥이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반찬이 많아서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어도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요,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썰어도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하도 많이 배우고 하도 많은 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면 공감을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엄마들 중에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그러면 애가 집을 나가요. 여러분, 제일 좋은 가정교육이 어떤 걸까요? 집 밖에 나갔다가도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밥 먹고 싶다,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고래 등짝같이 큰 집이라도 돈을 다발로 쌓아도요, 애가 집에는 안 들어가, 걔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엄마가 딴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가슴 뭉클해야 돼요.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평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제일 큰 선물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많은 재산을 못 줘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재산 많이 줘가지고 형제지간 사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동생 하나 있거든요. 우리 둘 사이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오누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게 없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뭘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거 남기면요, 사람이 그르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한. 우리가 또 부모이면서 자녀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들어야 될 애들은 몇 명 없는 것 같고요. 뭐 다 승천하셨는지 집에 가셨는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요즘은 어떠냐면 순종을 못 배워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살아가 보니까 어떤 부교육자가 좋으냐면 똑똑한 사람보다 좀 예의 바른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목사님 제가 야단을 칠 때가 있는데도 야단 맞아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사랑이 가요. 요즘 친구들은 어떠냐면 싸가지를 어디 반납을 했는지 한마디 하면 얼굴이 썩어요. 그냥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보면 뭐 하나 딱 시켜도 사장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쁘고 사랑스럽지. 아무리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나오고 막 그냥 뭐 신촌에 있는 학교 다니고 응암동에서 호랑이 등을 타도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웃는다 싶을 때는 따라 웃으면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요. 가방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게 있냐.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봐요. 근데 지나보면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임할 줄 아는. 애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애들 딴 거 야단 안 쳐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공부는 한 10년 딱 지나보면 단가가 나오거든요.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포크레인을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과소비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교육 과소비예요. 오히려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그 첫째 녀석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둘째는 딸애인데 보통 딸에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겸손하게 아유 같은 딸 하나 키워서 원피스 입혀가지고 발장 끼고 다니면 목사님 따님이신가 봐요. 이거 한번 해보는 게 꿈인데 저는 텄습니다. 딸이 파이터예요. 그 태권도 겨루기 선수거든요. 3단이에요. 좀 있으면 4단 돼요. 저는 여자들은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딸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양말에서 식초 썩은 내가 나요. 엄청나요. 애가 운동을 하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딸이 뭐 이렇게 막 피아노 치고 좀 이렇게 발레하고 이렇게 이쁘게 살아야지. 애가 날마다 다리에다 멍들어 오고 뭐 자꾸 와가지고 말하는데 무서워요. 아빠 오늘 KO로 이겼어요. 이런 말 하면 어떤 아빠가 좋아하겠냐고. 네가 뭐 이렇게 뭐 전략 자산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꿈이 분명해요. 태권도 관장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중학교 1학년 중에 꿈 없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오히려 낫겠더라고 보니까. 어떤 애들이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학원 좀 보내면 성적이 살짝 올라갔다가 학원 빼면 싹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엄마 아빠 등골을 뽑아먹는 애들이에요. 다 은사가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뭘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애들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저희들 때만 해도 아버지가 무서웠잖아요. 아빠가 누가 놀아줍니까? 아빠 놀아줘 그러면 안 패면 다행이죠. 엄마 이러면 저리 가. 엄마는 늘 하는 말이 똑같았어. 저리 가. 가서 놀아. 밖에 나가 놀아. 동생 데려가.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그럼 동네 형들이 좋아도 패요. 선생님도 패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하셨던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이게 어린날 아닙니까? 요즘이야 애들 365일이 어린날이죠.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 밖에 나가면 동네 형아들 중에서 지분이 있는 형아가 야 오직 말 사람 여기 붙어. 이러면 붙어요. 근데 참 옛날 놀이가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 편을 나눌 때 좀 상태 안 좋은 동생들도 있잖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같이 끼워 노는 거예요. 안 끼워 놀면 조상이 시끄러워. 다 같이 노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게임 시스템이 있어요. 깍두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깍두기가 뭐냐? 어벤져스예요. 죽어도 살아. 거의 성령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예요. 금을 밟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늘 부활을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옥신각신 할 때가 있잖아요. 금을 밟았다 안 밟았다. 그 갈등이 생길 때 제일 형아가 너 죽었어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갈등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컴퓨터 게임만 해요. 친구하고 의견이 다르면 요즘 어떠냐면 맞춰주지 않아요. 우정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의 80%가 사라집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제는 똑똑하고
스펙 좋은 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눈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사실 좀 진실되게 말하면 많이 쳐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으면 없던 눈치를 주님이 택배로 보내주세요. 근데 요즘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훈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 중에 아빠들 중에 뭐가 안 되느냐? 훈계가 안 돼요. 그냥 냅둬요. 그냥 애가 난장판을 만들어도 제지하는 부모가 잘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혼을 내고 버릇없이 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은요, 딴 건 몰라도 버릇없이 행동하고 버릇없이 말하는 건 그날 주님 만납니다. 바로. 왜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말을 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저도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봤던 사람이 방황하다가도 돌아와요. 어머니 기도에 돌아와요. 아버지의 눈물에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말고 훈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할 자격이 없는 놈이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감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거나 성질을 내거나. 이게 뭐 선풍기도 1단, 2단, 3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강, 전원 끄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참 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닷바람이 부니까요. 가와! 성질을 낸 게 아니에요.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주게, 이 말을 가와! 성질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습된 데시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딸애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화를 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냈노?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학습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랬나?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합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애를 때려 죽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훈계를 하라고 말했지 애를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감동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감동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비장해져요. 하나님 우리 푸른 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지금 병중에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정체성이 목사가 아니라 신원이 신의 아빠가 되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져. 우리 신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이의 변화는 저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때론 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얘 보면 좀 답답할 때. 여러분 부모로서 이러지 않아요? 저희 첫째에는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드라마를 하나 봐도, 예를 들면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책을 사서 상하권을 2번씩 읽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12번을 봐가지고 나오는 노래를 다 외워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신원님 머리가 똑똑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틀릴까 봐. 부럽죠.
좀 반응이 대체적으로 혹시 충청도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딸은 어떠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불안 자체를 만들질 않았어. 내일 시험을 쳐도 평안해. 세상에 비바람이 쳐도 늘 하는 말. 야, 학교 가야지. 깨우면 똑같은 말을 해. 아빠 괜찮아? 10분 전이야. 괜찮아? 야, 학교 가야지. 그럼 하는 말이 선생님 회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늦어도 괜찮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섞었으면 좋겠죠. 이 두 놈이 좀 섞이면 좋겠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첫째는요,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애가 불안증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태생적인 우울증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채찍으로 공부해라! 시키 이렇게 말 안 해요. 쉬어라! 편안하게 해라! 그래도 우울증이 있어요. 우리 딸은 아무리 좋아도 나사가 빠가가 날 때가 좋아도 조이지가 않아요. 둘이 아내랑 앉아가지고 애들 묵상을 하면 서로 우울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이 선생님도 만나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해 보셨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를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만져야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오늘 목민교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후 이 시간에는 제가 볼 때 아마 이 교회 창설 이래로 오후 예배 전 교인들이 깨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은 전무후무한 날이 아닌가.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세 분이 주무셨어요. 그분이 깼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5월달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